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그 사랑을 함께 기억하며 찬양한 오늘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 앉은 자리에서 잠잠히 묵상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공동체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께 놀라움이 되고 계신가요?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께 놀라움이 되고 계신가요? 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찬양하면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디 막 놀러 갈 수도 있고 이제 연휴가 막 시작되는데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여기 오신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더 알게 되기 위함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신실하신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파도보다 강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 일상에서 무뎌졌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때에 우리 안에 감탄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찬양의 가사를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이제 기쁨으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우리 목소리 낮춰서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진 모든 일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2절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도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함께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네,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가 내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찬양합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하늘의 별을 놓은 우리 앞에 거센 파도가 있을지라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잠케 하시는 아멘.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신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실 텐데 우리는 언젠가 죽죠. 우리는 언젠간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한 번 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다시 한번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 번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놀라움으로 자리잡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청년부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내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던 모습,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무관심했고 기도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형식으로만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정돈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동계 수련회와 인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순이 편성되고 순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부장님과 부감님, 모든 리더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언행딩 예배팀의 섬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는 지체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가족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도록 인도하시고 따뜻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 새로운 학기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찬양을 넘어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과 사역 가운데 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한우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받은 은혜가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이것이 왜 나에게 발생이 됐을까?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을까?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았으면 해요. 먼저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1장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인물이 총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5명이 각각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향과 성품도 너무나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조화롭게 잘 활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크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 1세로 봅니다. 우리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못 보셨을 것 같네요. 예. 나이가 안 돼서도 못 보셨던지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리스 지역에 쳐들어가게 되면서 전쟁을 하는 내용의 300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싸웠던 페르시아 왕, 우리가 영화에서는 굉장히 흉측한 얼굴로 나오는데 그 왕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굉장히 자기 과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자기의 권세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1년 중에 6개월을 잔치를 엽니다. 180일.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는 거겠죠. 근데 이걸 180일 동안 누구랑 식사를 하고 노냐면 귀족들하고만 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7일을 더해서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좀 치사하지 않나요? 자기들끼리는 180일 동안 먹고 놀고 했는데 천한 백성들한테는 7일 동안만 잔치를 열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안에 이 백성들이 먹고 논 게 아니라 이 왕도 자기도 껴서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아요. 귀족들도 그 사이에 끼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와스디라는 왕비,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에스더 전의 왕비죠. 이 왕비가 이 7일 기간 동안에 잔치를 엽니다. 근데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180일 동안에 술 먹고 노는 것도 즐거웠는데 이 7일 동안 열리는 이 잔치에 너무 기분이 업이 돼서 왕비 보고 명령을 합니다. 야, 너 왕관까지 쓰고 풀 세팅해서 나한테 와. 왕비 지금 저쪽에서 잘 자기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는데 지금 왕이 그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왕비가 거부를 합니다.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줬던 건 뭐였냐면 그래? 바로 폐위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흥적으로 권력을 보여준 거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려는 자. 하나님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용하셔서 그 강해 보이는 이 자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이루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 아무리 권세가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 이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누굴 보면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와스디 왕비입니다. 이 그녀는 자리보다 자신의 존엄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자예요. 존엄. 그래서 왕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스디 왕은 내가 왜 가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거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물론 왕이 불렀으니까 와야 하는데 오지 않은 거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왕이 부르면 올 수 있고 부르지 않는데도 오게 되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불렀을 때 안 오는 것도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근데 왕의 체면을 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왕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왕의 체면을 구겨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즉흥적인 자기의 과시욕과 권세를 드러내는 이 왕,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이 왕 앞에서는 이 와스티 왕비의 선택은 굉장히 최악의 선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왕비의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계획에 키가 돼요. 왜 키가 되는가?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려면 이전에 있던 왕비는 없어져야 합니다. 폐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왕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에스더는 후궁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왕비와 정치적인 싸움을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싸움을 할 수 없는 에스더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애초부터 걸림돌이 될 와스티 왕비를 치워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 왕비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안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키를 지금 꽂기 시작하신 거예요. 세 번째 인물로는 모르드게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유다 포로 출신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페르시아의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그대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게 된 자예요. 그의 성품은 하나님을 매우 닮았습니다. 자신의 사촌 여동생 부부가 죽게 되자 사촌 조카인 이 에스더를 자신의 양녀로 삼고 그리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신앙으로 키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 모습이 그대로 에스더에게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굳건히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있는 그 나라의 법에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었던 자이죠. 한 번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이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암살의 계획을 망치게 하죠. 미리 고발하여서 암살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모르드게가 뭘 받았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저 자신은 선의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신앙 앞에서는 이 법보다 신앙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아하수로의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놓으면서 높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 아말렉 계열의 아각 출신의 사람인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오고 난 뒤에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러 다윗의 시대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무수히 괴롭히던 유목민족이라는 겁니다. 첫 전투가 언제였냐면 모세가 두 팔을 들고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알고 계시나요? 두 팔을 들면 이기고 두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이게 첫 전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이 아말렉에게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본인의 신앙하고도 맞지가 않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이고 그의 지위를 가장 높은 지위에 올리면서 모든 민족이 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좀 전에 얘기했던 여호와께서 이 민족과 싸우겠다고 했던 그 맹세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게 되자 하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울 때마다 본인의 민족은 지고 졌는데 결국은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 자신의 민족이 멸망했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서 절도 안 하고 안 그래도 눈엣가시 같았던 유대인인데 절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을 멸해야겠다 생각하고 음모를 짭니다. 이 음모 속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에스더를 찾아가고 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 모르드게의 올곧은 신앙과 믿음이 양녀인 에스더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의 굳건한 믿음과 신앙이 에스더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모르드게는요 이 에스더를 세우는 순간부터 아니요 어쩌면 에스더를 자신의 양녀로 삼고 지금까지 올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것을 이 말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만입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자이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말렉 계통의 아각 사람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한켠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적대감,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던 자라는 거죠. 근데 때마침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말살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의 악한 계획까지도 구원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교만과 자격지심 그리고 그의 분노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에스더입니다. 두려움에서 결단을 한 사람이죠.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가게 되면 그 아이는 굉장히 눈치를 봐요. 근데 하물며 그 아이의 부모가 죽었고 그 아이가 삼촌 손에서 자라날 때 이 아이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삼촌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끌어줄지라도 나를 키워줄지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눈치를 보던 그녀가 지금 왕비가 될 기회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조언대로 왕비 후보로 궁에 들어갈 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들어갑니다. 눈치를 본 거죠.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떠한 대우를 받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아니까 눈치를 봐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게 됩니다. 근데 그 숨김조차도 이것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으로 들어간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후궁들을 관리하는 내시에게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사랑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옷을 입고 꾸민 것이 아니고 수수하게 자기 자신을 꾸몄던 에스더를 왕은 더 사랑합니다. 에스더를 선택한 이 왕,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지 않고 누구보다도 사치스럽지 않은 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 왕은 에스더에게 나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너가 원하면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지금 에스더를 볼 때마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좋아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노라고. 이 정도라면 왕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간에 에스더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도와줄 것 같은데 에스더는 그러한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던 자인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위치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와스디 왕비가 한 번에 폐위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역시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눈치를 보면서 전혀 그러한 내색을 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치만 보던 이 에스더가 한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삼촌에게서 교육받았던 그 신앙의 힘이 자신을 일으킵니다. 좀 전에 앞서 읽었던 4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에스더가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명자로서 담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눈치 보기 바빴던 이 에스더가 그동안 삼촌에게서 받았던 신앙교육과 자신의 민족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그리고 오롯이 이 자신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게 되면서 에스더 왕비는 굳건한 사명자가 됩니다. 와스디의 성품과 행위로 인해 왕은 분노를 했다면 에스더의 성품과 행위를 보며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모습과 이 아하수에로 왕의 성품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5명의 인원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 5명의 인물은 각자 다른 사람이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고 각자 다른 문제 안에서 일어났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의 무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는 거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퍼즐이 되기도 하고 열쇠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에스더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모르드게였다면 그냥 내 자존심 한 번 굽히면서, 신앙과 떠나서 내 자존심 한 번 굽힘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한번 굽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나는 왕비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모르드게가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그냥 입 다물고 모른 척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결단이 민족의 결단이 되었고, 그 민족이 온전히 주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결단하고 에스더가 결단하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고 주의 백성답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유대인 자체를 결단시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각각의 인물을 통하여 환경을 만드시고 하나의 무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시면 고난의 순간이, 두려움의 순간이 지나가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자신에게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들음이든 읽는 거든 무엇이든 간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주의 뜻을 구별하여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믿음이 성장했고, 그랬기 때문에 눈치를 보던 그녀가, 소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한 번만 굽히면 모르드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스더와 같은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그의 올곧은 신앙이 민족 전체를 죽음으로 먼 것 같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끄집어 왔는데 그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에스더에게 도움을 구하고, 에스더가 말하는 대로 모두가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리, 금식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문제가, 내게 찾아온 모든 고난과 괴로움이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 선한 것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리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셔야 돼요.
4장 14절 아까 읽었던 부분의 후반절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통해 주의 말씀을 알고 신앙과 믿음을 물려받았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에스더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었던 것이죠. 에스더의 위치, 신분,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상황을 사명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지금의 은사, 지금의 관계와 환경, 내가 이걸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분명한 청지기의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관리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결과를 얻어내서 좋은 대학을 갔고 내가 준비한 만큼 잘해서 내가 좋은 직장, 더 나은 삶 이게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맡기셨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관리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에게 주어진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 지금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침묵할 때냐 아니면 나아갈 때냐. 믿음은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굳게 주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에 요셉은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하루를 주님을 붙잡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날 하루하루를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저앉지 마시고 에스더가 금식 기도했듯이 주님 앞에 기도로 금식하며 나아가면서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금식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 그거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달았다면 주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야 한다는. 세 번째로 주의 의를 위하여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증명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 있음으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에스더의 고백은 몇 번을 생각해도 몇 번을 곱씹어도 정말 몸에 전율이 일어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은 감정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선택하는 용기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면 죽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살 수 있는데, 미래가 불안하면 선택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러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의 인생의 단추가 어긋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한 미래는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선택해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그러지만 그 결과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내가 책임은 지지만 그 결과 이후에 너머에 나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선택했던 그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단은 하나님의 의를 향할 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옳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결단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은 선택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스더의 결단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으로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셨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의 때를 위한 것이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일을 감당해야 한다. 비록 결과는 내게 고난으로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의를 위하여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함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를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삶에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에스더는 분명히 소심하고 눈치 보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그 삼촌이 에스더의 신앙을 키워내고 그 신앙을 물려받은 에스더가 한순간에 사명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에요. 눈치 보고 알 수 없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 길이 맞는 것인가? 근데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고 내가 주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며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이 주님의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내게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허락하신 자리와 상황이 주님의 때를 위한 것임을 믿고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길이 아무리 깜깜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알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을 생각할 때보다 두려울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음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대와 됐어. 하나님 그 삶을 알 수 없음 우리 그들이 선택한 것들 주의 길을 선택하여 주의 원하신 것 선택하며 아버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그 선택, 하나님 그 선택, 아버지 그들의 삶을 가지고 아버지 그 선택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을지라도 아버지 그 선택 결국 하나님의 최선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너무 모든 게 원한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상황을 깨달아 눈치를 보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의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 증명되게 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리와 환경이 우연이 아니라
주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하수에로의 권세도 와스디의 폐위도 하만의 교만도 모르드게의 신앙도 에스더의 두려움과 결단도 모두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에스더처럼 두려움 앞에 서 있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자주 망설이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가겠노라, 확신을 주시면 순종하겠노라 말하지만 결국은 결단을 미루어 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관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이 바로 주님의 때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주신 것임을 믿게 하옵시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는 모두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위하여 주를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위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위한 준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드려지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었고 억지로 드린 예물이 아닌 감사로 두려움으로 감사로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연약한 이들이 세워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손에 드려진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주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3월 1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육은 다음 주 22일 오후 4시 아가페 채플에서 있는데 이 교육을 하셔야 문답을 하실 수 있고 세례 또는 입교 유아 세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테바 아이디 2016년 테바 아이디 상반기 제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컨퍼런스가 2016년 예배자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 다음 주 3일 기도회를 마친 후에는 공동 의회로 모입니다. 2025년도 결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카페 봉사로 우리를 섬겨주시는데요. 2월달에 봉사 날짜는 2월 25일입니다. 청년부 나와서 광고 주시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기에 앞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우리 이번에 조금 용기 내서 축복 안 했던 사람한테 축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02동기 서유진 자매님, 96동기 최윤수 형제님, 97동기 김명환 형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네, 오늘 먼저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추가로 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배 캠페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시 40분까지 성경책을 지참 후에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예배 후에는 주보와 삽지를 꼭 챙겨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바프리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 3층 비전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리더들 뿐만 아니라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태바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전체 모임 안내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은 예배 후에 1, 2청 연합 전체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5층 카페테리아에서 윷놀이랑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육 프로그램 리딩 지저스 4차시 모집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반 모두 개설될 예정이니 삽지에 나온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쓴 카톡방과 밴드를 통해 또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고로 귀납적 성경 연구는 추후 모집과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년부 사무실 청소 안내입니다. 현재 청년부 사무실과 그 앞에 복도를 정리 중에 있는데요. 개인 물품과 지금 동계수련회 물품 그리고 인도 선교 물품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물품과 여러 가지 팀별 물품들을 3월 13일 금요일까지 정리 부탁드리며 그 이후에도 방치되어 있는 물건들은 폐기되거나 아니면 공용 물품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밴드를 통해 감사 캡슐 챌린지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아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청년 일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1분기 나눔 회비가 2월 28일까지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나눔 회비는 선교와 구제 활동 그리고 청년부 여름 사역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청년 2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순절 필사 안내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2월 18일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필사가 진행되는데요. 필사 노트는 순장님을 통해 받아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각순의 카카오톡 채팅방과 또 밴드를 통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건 생활 챌린지입니다. 금요 은혜 기도회 이후에 기도 모임에 진행 중에 있으니 나오셔서 함께 또 기도하고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세워나가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할 때 여러분 성인이시니까 세뱃돈 요구하지 마시고 절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두려움 속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기로 다짐하는 테바프리 위에 테바원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